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되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의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밤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또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만 하나님과 관계되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좀 더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이 아예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개입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또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시고 그렇기에 예수님의 그 순종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하나의 사건처럼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상상해 보셨는지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이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도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일 때에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살아가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 한 문장을 만드는 과정들이 꽤나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미 깨달아진 바, 또 믿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깊이를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릴 때 이 질문의 문장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세상이 끝이며 다음의 세상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예상하건대 지금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가 달라질 것이고 그에 따른 우리의 선택과 삶의 태도와 모습들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같은 날, 일주일의 모든 일상을 다 보내고 수고로움과 피곤함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서 이 시간에 자리하여 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보통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사용하던 말로 불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불금이 뭐냐면 금요일 우리가 고된 이 일주일을 보내고 이 나에게 찾아온 휴식을 불타게 보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거니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그 많은 삶의 인생들을 채워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이전에 저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삶을 내가 살았었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이 여인에게도 주어져 있던 그 어떤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아주 우연히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중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는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 지도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 저 유대에서 예루살렘 갈릴리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펼치시고 보여주십니다. 오늘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앞장에 니고데모와 또 사도 요한에 대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시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이동 경로를 보실 때 저 위에 있는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저 아래쪽에 있는 유대라는 지역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멀습니다. 그리고 또 저 거리를 가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저 유대 땅으로 가는 경로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이동 경로는 결코 이상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이동 경로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이상하게 여기고 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이동하실 때 굉장히 지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을 마무리하시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할 때 피곤하여 잠시 우물 곁에 계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한 여인이 그 장소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목이 마르신지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장면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상할 게 없어 보이지요. 제 기억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저희 집 뒤쪽에 작은 약수터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산책을 하다가 꼭 그곳에 들러서 약수물을 받아서 들어오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어머니 부대가 우르르 몰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주쳤는데 그들에게 이 물을 떠먹을 수 있는 그릇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제게 아무렇지 않게 친숙하게 그분들의 그 자연스러움으로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그 물병을 잠깐 빌려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는 그 물병을 흔쾌히 빌려드렸고 그분들은 그 약수물을 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사건은 결코 그런 우연한 만남과 그냥 있을 법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이동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물가에서 마주친 사람이 유대인인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 행동이 정말 놀랍게 당황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 반응을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조금 배경적인 상황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이 관계는 결코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4장 9절에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서로가 공유하는 것이 없다, 서로가 관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사이는 서로 무언가를 나누고 섞이고 또 전달하고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아수르라는 그 적군이 침략해서 멸망당하고 또 지배하고 정책하는 과정 안에 그곳에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자들을 그때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혼합하여 결혼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전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보다 이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또 육체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천하고 더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이 예수님의 요청은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과 태도에 대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 11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으리 당신은 지금 끌어올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우물은 매우 깊습니다. 당신이 과연 어떻게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의 그 목을 축이기 위한 물을 달라고 이해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현재의 상황 가운데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물을 줄 수 없다라는 말들로 응답을 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 물에 대한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유대인의 이런 요청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하는 말씀은 족족 이 여인에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궁금증과 의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4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 물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물은 우리가 한국말로 봤을 때는 같은 물입니다. 그러나 이 물에는 아주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 나왔던 이 13절에서 나왔던 물은 결과적으로 다시 목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주는 이 물에 대해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고 그 주는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 물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물을 원어적으로 봤을 때 앞에 13절에 나오는 물은 우리가 보통 마시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나오는 내가 주는 물이라고 했을 때 이 내가 주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라고 이제 원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앞에 붙어 있는 이 내가 주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를 때 아무렇게나 떠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어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물이 그 안에서, 속에서, 그 들어가게 된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물의 샘물이 될 것이다라는 말들을 통하여 이 물을 마신 자들은 단순히 이 갈증을 느끼는 것을 해결하는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다른 무엇인가 영원한 것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제가 지금 잠깐 목이 말라서 물 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대화 속에서 결국 마지막에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내게 다시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까지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자신에게 있어서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들이 다시는 이곳으로 물을 길르러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구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대화로 묻고 또 대답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장면을 보면 우리가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대답은 없지만 알고 계신 걸로 여기겠습니다. 네. 이 대화는 앞에 있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모습과 사건과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여전히 육적으로만 이해하는 그 영적 거듭남을 육적으로만 이해하는 니고데모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참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장면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참 진리이신 말씀으로 그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장면에서는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떠 올렸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 속에서 핵심 키워드는 물이었습니다. 대화를 읽어가면서 끊임없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결정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과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남들이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을 하셨는지, 그리고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끝까지 그 물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이 왜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물은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적으로 갈증을 얻어서 그 갈증을 해소하고자 수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애쓰지만 그것들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에 대한 그 기쁨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제한된 곳에서의 그 삶의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여인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해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중간에 여러 남편들을 만나고 동거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이 여인에게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그 처지와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해소하고자 수없이 도전하고 또 채우고자 했던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그것을 주었을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이와 같이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선물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갈증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했던 물동이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볼 때 사실 그 여인의 삶을 보면 볼수록 그가 겪는 고통과 순환과 그 비참함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수를 얻은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우리는 이미 이해하고 또 경험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가 없었구나. 예수께서는 그 일들을 하시는 일에 그 어떠한 이유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저 그것을 감내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 없이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또 마음을 뺏길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도 없지만 어쩌면 때론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셨고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은혜와 기쁨입니다. 그것을 소유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래 속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기를 소망하며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것들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며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은혜와 복들을 소망하며 또 그것을 나만의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교회로 이곳에 모이게 한 지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 일들을 힘써서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